오늘 민수기 11장, 오늘은 제목부터 말해 드릴게요. 제목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 이 시간까지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보고 오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요새 어떤 마음이 드냐면, 66권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 그죠? 근데 요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말대로 행하시는구나. 그게 와닿아요. 하나님은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구나. 이게 와닿아요. 근데, 나랑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말 가지고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네. 말 가지고는 인간은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 행함이 말하고 어떨 때는 맞지만은 많은 경우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이 맞잖아 이러고 싸우는 이유가 상대방이 봤을 때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은 별로 힘이 없구나. 힘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거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행동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내 말은 내가 아니에요. 그게 다른 점이 요새 며칠 사이에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인간의 말은 진리가 아니구나. 말은 그렇게 내 말이 맞아 우길 게 못 되는구나. 인간의 말은 그냥 안개 같구나.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거기 내가 없어요. 내 행동이 거기 들어가 있질 않아. 말에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은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행함이세요. 말씀이 행함이야. 자, 말씀은 그리고 또 예수님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행함이에요. 66권은 그분의 행함입니다. 그죠? 행함이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이라고 그랬으니까 말하고 행함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들으면 달콤하게 들리지만 인간의 말은 어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계속 말해보세요. 너무 시끄럽다. mom, stop. Please stop. 인간의 말은 너무 많이 하면 시끄러워. 왜? 행함하고 달라서 그래요. 행함하고 다르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 말을 한 내용 안에 그 내용하고 자기가 거기 없어요. 거기 안 들어가 있어. 말을 이상하게 해. 네,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 이상하게 해, 말을. 남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은 예수님의 말은 행함하고 똑같아서 그래서 66권의 말씀은 곧 뭐예요? 예수님의 행하심이에요. 행함이에요. 예수님의 행함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신 길이에요.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 이것이 예수님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전체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거를 공식화시켰습니다. 뭘 공식화하셨냐면 인간의 죄를 공식화시키셨어요. 제가 이 단어를 찾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내용은 아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단어를 모를 때 참 힘들어요. 그 단어를 찾을 때까지 애를 씁니다. 단어를 찾으려고. 그래서 이 단어를 딱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알아들었어. 이렇게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설명을 계속 해버리면 단어를 못 찾고 계속 설명을 하면 힘들어요. 네, 근데 공식화 시켰다? 이 소리는 뭐예요? 어떤 조직이나 사회나 나라나 가정이나 어떤 단체나 이 공식화 시켰다라는 것은 이 조직 안에서 이 공식화 시킨 걸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조직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공식화를 시켰다라는 의미는. 그죠? 자, 그러면 이 공식화 시켰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그 조직 안에 있는 한, 그 나라, 사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그 공식화된 것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따라요. 자, 공식화 시킨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일. 미국 우리 독립기념일을 공식화시켰죠. 몇 년도, 몇들, 며칠 다 공식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애국가. 애국가도 노래를 만들어서 공식화시켰죠. 그거 다 따르죠. 근데 그거, 나는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그건 한국 국민이 아니에요. 또 공식화시키는 거 뭐가 있을까요? 추석. 그죠? 그 다음에 땡스기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구정. 한국에서는 구정을 많이 하죠. 그것도 공식화시킨 거예요. 그런 걸 따라요. 자,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공식화시켰습니다. 이거는 내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나 하나님 믿어요. 이러면 뭐를 따라가야 되냐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에 머리를 숙여야 돼요. 공식화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공식화된 것에 그 조직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아는 거죠. 그 조직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사회를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화된 거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나를 한번 봅시다. 각자 자기를. 세상에서 공식화하는 것에서는 어때요? 저절로 신경이 쓰이죠. 따라가죠. 왜요? 그 공동체 안에 있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공식화시킨 거에 대해서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자리 잡지를 못해요. 이제는 점점 더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내가 눈을 뜨면 눈을 감으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거. 가장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있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 하나님이 죄를 공식화시켰다라는 거.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가 먼저 생각나서는 안 돼요.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얼마만큼 잘 살 수 있을까가 먼저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염려는 곧바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걸 뭐라 그랬죠? 마음이 쪼개진다 그랬죠.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이 다 나눠져요. 내 마음이 나눠지는 걸 보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곧 염려인데, 염려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내가 무엇을 했길래 염려가 들어왔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살을까?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가장 먼저 들어와 있던 건 죄는 무엇이었는가? 죄는 뭔가?
이게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염려가 사라지고 뭐가 들어오냐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문득 여러분을 한번 체크를 해서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염려한 것이 있으면 내가 큰 염려는 안 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은 했어요. 그게 염려예요. 이거 어떡하지? 단순히 그게 염려라기보다도 이 생각하고 또 이거 생각해보고 저거 생각해보고 이게 염려예요. 그게 염려가 왜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나한테 자리 잡고 있는 우선순위 가장 먼저 내가 신경 쓰는 것,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나의 가정이 돌보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이죠. 그게 가장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공식화된 거를 내가 무시하고 이 세상에서 살지 않는 것처럼 그 정도만큼이라도 하나님이 공식화시킨 거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쓴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죄가 뭔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에서 가장 먼저 신경이 쓰여져야 되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자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자가 아니죠. 내 이름 석자가 나야. 이렇게 되면 어때요? 어떤 자예요? 혈통으로 난 자예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난 죽은 자였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예. 죽은 자였습니다. 라고 내가 그걸 고백한다면, 자, 내가 지금 말로 고백했죠? 그러면 그것이 내가 말로 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안을 비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죠. 마음을 비웠어요. 안을 비워버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혈통으로 난 자가 돼버렸어요. 그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내가 재물을 보낼 거야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난 너같이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말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행동으로 하셨어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만 본인이 말한 걸 행함으로 하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해놓고 그걸 행동으로 하세요. 나는 인간처럼 될 거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 인간처럼 될 거야. 그러고 말을 하셨어요. 난 너를 사랑할 거야. 사랑해. 너처럼 똑같아. 이게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처럼 될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혈통으로 된 거예요. 혈통으로 난 자가 돼버렸어요. 조셉 아들이 됐어요. 마리아의 아들이 됐어요. 속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바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육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부터 22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나의 뭐를 믿어? 내 생명이에요. 이렇게 믿고 말을 했어요, 지금.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사고방식이나 이 땅의 나의 삶이 내가 나야로 살아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해놓고 계속 혈통으로 난 내가 나래요. 이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나 하나님 믿어요. 귀신도 믿어요 지금. 귀신도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요. 육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혈통으로 난 자가 하나님을 막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뭐예요?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육적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알아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시지요. 이래. 이게 귀신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이 하나님을 자꾸 믿는다 그래요. 이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지금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죽은 거야. 이건 죽은 거야. 이것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내가 인간이 지금 죽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삭,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 안에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알아진 거예요. 그렇죠? 예, 반드시 이건 죽은 거야 라고 하는 이름 석자 이거 육적인 이거는 죽은 거야 라고 내 삶에서 그걸 드러낼 때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이름 석자가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건 귀신도 이렇게 해. 귀신의 역사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거야. 헛것이야.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내 하루 생활 중에서 그냥 슥슥 스쳐갈 만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온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 사건하고 비교하면 나의 관심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너 인생 어떻게 살 거야? 이건 더 이상 나의 관심을 사로잡지 못해요. 너 가정사 어떻게 할 거야? 네 가정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건 나의 관심을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합니다.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해요.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이 죽는 거 이 자체가 인간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나의 관심을 사로잡지 못해요. 나의 관심을 송두리째 관심을 뺏어가는 관심을 쏟게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라는 건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뭔가 이걸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이
두드러져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잠깐만요. 민수기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기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막 하는데 이걸 들었다 이런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들었다라는 거는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바로 이런 들었다는 소리는 악인이냐 의인이냐 선인이냐 이거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들었다 그래요. 이 같은 의미예요. 들었다라는 게. 자,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4지파로 동서남북을 나눠서 가운데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내산을 떠나서요. 지금 움직이는 그 광야의 길을 떠났잖아요. 그 떠나는 과정 속에서 지금 11장에서는 이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제 어마어마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자, 여기서 여호와의 불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서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해요. 전체를 태우는 게 아니라 끝에만 태워가지고 왜 가시떨기 나무에 거기서 불이 번지지 않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진영 끝만 태우고 번지질 않아요. 네, 오늘 중요한 말씀 지금 핵심이 1절입니다. 자,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어요. 지금 이 불평은 출애굽기 15장에도 우리가 나왔었고 출애굽기 16장 여기서 같은 말씀입니다. 15장 24절에 출애굽기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그 다음에 16장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왜 이렇게 지금 민수기 11장과 출애굽기 같은 말씀이잖아요. 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명령 다 들으시고 이렇게 준비해라 이제 너네 떠날 거야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다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개입을 한 걸 다 알았는데도 이들이 떠나면서 지금 길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왜 이러한 불평들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이들이 오해한 게 하나님의 개입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내가 만족한 내가 나와 내 인생에 대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돌봐 이렇게 신 거예요. 내가 나야를 돌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개입하시고 이렇게 우리랑 함께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나야를 돌볼 거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은 돌볼 거야. 내가 하는 일을 다 돌볼 거야. 내가 나가서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돌볼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개입을 하셨어. 이런 오해 때문에 지금 걸어가 지금 시내산을 떠나서 가고 있는데 뭐야 이거 재미가 없네 이거 온 거예요. 자극이 없어요. 자극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있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가 있어요. 내가 나야는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자극이 있게 우리가 하잖아요. 내가 나야 한다는 항상
아무 일도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풍도 가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부부끼리는 이벤트 돼서 여행도 가고 매운 음식 맨날 먹던 하나님의 말씀 불기둥 구름기둥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요. 만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를 자극해줄. 내가 좀 신날 거. 응. 이렇게 내가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나야가. 아직까지는 이들이 지금 이 떠나는 초반에 있기 때문에 불기둥 구름기둥 가지고는 제가 여러 번 드렸죠. 나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자극이 안 옵니다. 말씀으로는 나야는. 안 돼요. 말씀으로는 내 관심을 못 끌어요. 나야의 관심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응? 자, 근데 오늘 이 불평이 출애굽기 15장, 16장 이 균형 끝을 불사르잖아요. 원망을 하니까. 자, 보세요. 원망을 하니까 이 원망을 한 이들에게 쭉 내려가 봅시다.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좀 오케이 좀 읽고 내려갑시다. 이제 불이 꺼졌더라. 3절.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밖에 없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자, 만나라는 의미 알죠? 뭐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리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버지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엄마입니까? 왜 이렇게 품어도 이렇게 품어서 내가 가야 하는데 또 이렇게 원망을 하더라. 내가 어떻게 내가 낳습니까? 아버지 이걸 어떻게 품어? 어떻게 갑니까? 이걸 왜 나한테 맡겼습니까? 아버지? 이제 모세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라 하고 쭉 했는데 이들이 불평하는 거에 대한 이제 모세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책임이 14절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할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십자가 사건 나오죠? 자기를 죽이세요. 이런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죠? 자기를 죽여서 이거 뭐 안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 이 불평 내가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아버지 나를 그냥 죽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합니다. 모세가 나를 죽게 하세요. 그러더니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 하루 이틀 먹는 것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아주 냄새가 싫을 때까지 내가 먹게 해줄게. 고기를 그렇게 많이 줄게.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가 또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이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인데 여기 이제 식구 다 합치면 200만이 넘어요.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더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 소떼를 잡은 들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까 한 달 동안 이거 냄새가 나도록 지겹도록 고기를 주신다는데 이거 200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다 잡아도 못해요 이거.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야 내가 못할 것 같니? 봐라 이제.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백성에게 알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이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좀 더 계속 읽습니다. 그 기명된 자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 그들을 말리소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임해요. 그래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거 막 함부로 막 합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모세님 그래요 지금. 모세가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나를 너 시게 하냐 그러는 거야 지금. 예언을 막 영이 막 임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예언을 하고 막 영이 임하니까 이게 막 질서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볼 때. 그래서 모세한테 저거 스탑 시키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너 질투하니? 이러는 거예요. 나를 두고 치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이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꽃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기빗중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 날 종일 종려와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지명 사면에 펴들었다. 지금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고기가 엄청 떨어지는데 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양이 이게 열 호멜이라고 그러죠. 이 10호멜의 양이 얼마나냐면 581갤론 돼요. 581갤론.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막 떨어져서 실컷 먹어야 돼.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보세요?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며 하더라. 그 고기 다 먹다가 다 생기 입속에 아직 있어. 씹히기도 전에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 응? 응? 다 죽었어요. 여기 다 장사했다잖아요 지금. 욕심을 낸 자는 다 장사했어요.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핫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 고기가 막 떨어지니까 막 달려가지고 먹었겠죠. 너무너무 막 먹다 보니까는 입에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맞게 씹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이에 아직 생기기도 전에 이 사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어머, 알겠네. 자, 어, 지금 1절에 불이 막 붙었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그거를, 어, 불만 붙다가 기도하고 그것이 꺼지고 더 번지질 않았죠. 그리고 그거를 지금 그 불이 붙더라, 하나님 화났다라는 게 지금 뭔가를 한번 보세요. 지금 1절을, 지금 민수기 11장 1절을 지금 쭉 풀어준 거예요. 불이 붙은 게 어떤 의미고, 왜 다 번지지 않고, 그 진영 고기에만 잠깐 탔다가 마냐, 왜 다 안 됐느냐.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중간에 모세가 누구의 예표가 나왔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나오죠. 나를 죽이소. 그죠? 자,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야가 지속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야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 불평하는 게. 자, 지금 불평하는 이 장면이 성경에 지금 나와요. 민수기 11장에서. 그 소리는 뭐냐면 이것이 죄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11장을 보면 이게 죄구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지속적으로 내 인생이에요. 지속적으로 내 인생이야. 하나님이 옆에서 있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타나도 몰라봐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라. 네 이렇게 할게요. 말은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이에요. 또.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본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면 인간이 하나님하고 알아볼 거예요. 그러나 뭐야? 곧바로 자기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자기 인생이에요.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어요. 내 인생이, 내가 나야가. 이게 둘이 합쳐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요? 네, 하나님, 너네들 12지파니까 이렇게 해라. 네. 양 잡아와라. 네, 다 해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나야를 신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보람되게 하고 내가 나야가 지금 내 인생, 내 가정사, 내 인생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 그러고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수기 11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죄라고 지금 드러내는 거를 내가 이것이 죄구나 알아본다는 사실이 뭐예요? 죄가 용서됐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죄가 뭔지도 모르면 11장을 보고 이게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감각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민수기 11장을 봐도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원망했구나. 날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지. 또 이렇게 돼버려요. 원망하지 말아야지. 나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다가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죽을라. 이따 소리 하고 있어요. 전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거기다 맞춰줘요. 내 인생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렇게 맞춘다,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 내 인생을 보살펴주고, 말씀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는 거, 내가 나야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떨어져 있잖아. 말씀하고 내가 떨어져 있다니까. 말씀이 나를 교훈하는 책이야. 내 인생 안으로 말씀이 못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원망하는 거를, 이거 죄라고를, 이게 무슨 죄, 이런 게 뭐가 죄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는 아예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몰라요. 죄를 드러내도. 그러나 죄를 드러내는 자들은 누구예요? 죄를 용서함 받은 자한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드러나는 걸 이거 죄구나 알아봐야만 하나님한테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아는 겁니다. 여기 모세가 자기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응. 이런 게 드러나서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드러남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내가 죄 용서 받은 게 무엇인지 알고 죄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는다라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내 인생 챙기는 거 생각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건 관심 없어요. 관심을 못 끌어요. 내 관심을. 그게 죄 가운데 안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10절에서 15절, 10절에서 15절, 네. 지금 우리 모세가 울부짖죠,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맡겼습니까? 이런 자를 도대체. 이것이 10절에서 15절까지 모세가 울부짖는 이 모습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70인 나오죠. 70인. 70인이라는 숫자를 뭐냐면 완전하고 충만한 완전 충만한 의미예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야곱이 자기 식구 몇 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까? 70. 그죠? 예.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곧 구속함을 받은 그 구속함의 예표의 이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통이 누구하고 나눠요? 교회, 우리하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0인 장로를 세운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10절에서 15절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다음에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장사되었더라. 우리가 죽은 자였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이들이 다 장사되었다 이러죠. 그죠? 장사되었더라. 34절에 나오죠. 백성을 거기 장사해 죽었어요. 내가 죽은 줄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제물 되시니까 나가 죽은 자였구나. 이거 죽은 거구나. 이거 죽은 거구나. 죽은 사람의 죽은 자의 인생에 뭔 관심이 있겠어요? 내 관심 못 끌어가요, 더 이상은. 내 가정사에 내 관심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장사됐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11장은 1절에서 그러니까 다 타지 않고 한 부분만 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발을 왜 씻깁니까? 그랬더니 그럼 아예 또
너 시켜야 돼. 그래서 너랑 나랑 상관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나 완전히 다 모욕시켜주세요. 베드로가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건 됐고, 발만 시키잖아. 그건 왜 그래요? 너 모욕된 거 알아라 하고 리마인드 해주잖아요. 그죠? 자, 1절에서, 11장 1절에서 다 타지 않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타서 넌 죽었었지. 죽었어. 이젠 다시 태어났는데 너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너가 죽었다라는 거. 내가 죽었다라는 거 이제 너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돼 하고 불이 붙는 거예요. 또 전체가 안 탑니다. 그거를 지금 2절서부터 쫙 34절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절을. 그래서 10절서부터 1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대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교회하고 나눠요. 이것이 바로 너야 하고 70인 교회하고 나누죠. 그죠? 예, 그러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행함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장사되었더라.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25절, 26절, 25절, 26절, 27절에 나오죠. 25절, 26절, 25절, 26절, 27절에 뭐냐면 예언이라고 나오죠.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해요. 자, 이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한다. 이 소리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임했어요. 자, 영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하죠.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너한테 둔다. 이런.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의 말씀이 이것이 예언이라는 의미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한다.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말씀이 내 안에 임했어요. 임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 66권이 내 안에 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언이에요. 이제 예언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말이 나옵니다.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내 행함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말씀이 임했어요. 이 말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나와요? 나는 죽은 자야. 육신을 가지고는 인간은 죽은 자야. 이게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시작에 했죠. 하나님의 말. 66권은 하나님의 말인데 이 말은 행함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행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행함은 십자가 사건이 행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곧 하나님의 말이에요.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신구약. 그렇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고 하셨죠.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요? 예. 그러면 이 말이 내 안에 임해요. 지금 막 사람들한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으로 막 임해요. 예언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육적인 인간은 죽은 거였구나. 이건 죽은 거구나. 비어있구나, 지금. 우리는 짐승이 아니구나. 영적 생명을 내 안에 있어야 인간이 되는 거구나. 이게 영이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십자가 사건의 이 행함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예언한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나요? 이 행함이 나와요. 이 죽은 거구나. 응? 민수기 11장 34절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나온다 이 말. 응?
잠언 23장 17절.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마음이 내가 나야 나의 가정사나 내 인생이 가 있으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별로 감사한 게 없는데요. 그다지 감사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야 하나님이 하신 게 그렇게 없다고. 가다 가다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이 개입하면 고기가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경외할 수가 없어요. 왜? 감사한 게 그렇게 없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수가 있냐고. 나의 생각, 내 마음 곧바로 내 인생으로 와버려요. 그리고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되네 하고. 잠언 23장 같은 장입니다.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지혜를 얻어. 지식의 말씀. 죄가 무엇인지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뭔지 아는 겁니다.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마음을 어느 길로 인도하나요? 십자가 사건으로 인도해야 돼.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같은 또 장입니다.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은 네 마음은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다. 내 마음을 네 마음을 제발 나한테 좀 줄래. 내 마음을 그리스도 영혼한테 묶어라 이 소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어디로 자꾸 가요? 내 인생이 자꾸 가요. 내 가정사로 가고 내가 하는 일에 가고 내 인생이. 그래서 부모 형제를 떠나라는 소리예요. 네 마음은 나한테 그리스도 영 여기한테 올래. 내 마음을 하나님을 찾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영과 묶으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이루어지죠.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70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전부 선지자가 되는데 영을 다 받습니다. 그죠? 말씀이 내게 임한다. 그리스도 영이 내한테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장사되었더라. 이건 육적인 존재는 이 인간은 죽은 거구나. 이것이 영을 받은 말씀을 받은 자들의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하나님이 혈통으로 난 자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인간이 된 내가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독생자를 땅에 주셨나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민수기 11장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무언가. 여러분들이 예언하는 거가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미래를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된가 이걸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해서 말씀이 임하니까 영이 임하니까 내가 눈이 떠져서 뭘 보게 돼요? 죽은 거구나. 죽고 살았구나. 육적으로
육적인 저 혈통으로 난 이 인간은 죽은 거구나. 이것이 예언이에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 11장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하나님이 개입을 해도 하나님이 있고 내가 나야가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이 모습이 곧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잘 꾸려갈게요. 내 가정사 잘 꾸려갈게요.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곧 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곧 나입니다. 혈통으로 난 것은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주님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혈통으로 난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내 안에 부활하셔서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그래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혈통으로 난 자는 죽은 자입니다. 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